계시록 6장 큰 지진이 나며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섯째 인은 네 가지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곧 큰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큰 지진이 났다는 묘사만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그 뒤에 연달아 나오는 세 가지 사건들, 곧 두 번째 사건은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고요. 네 번째 사건은 각 산과 섬이 옮기우는 사건들인데 이러한 사건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 속에서 첫 번째 사건인 큰 지진을 알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계시록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인이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종교 개혁에 따른 종교 전쟁이기에 여섯째 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일 것입니다. 첫째 인은 교황체제의 확립으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고, 둘째 인은 이슬람의 일어남과 그 지하드의 원칙의 확립으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죠. 셋째 인은 봉건주의와 농노제도로서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넷째 인은 몽골 침략, 대기근, 흑사병으로서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땅 4분의 1의 면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들의 사건들이 점차로 유럽에서부터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세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의미 있는 큰 지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여섯째 인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 경에 일어난 지진 중에서 진도 9에 가까운 큰 지진을 찾는다면 단연 리스본 지진일 것입니다. 리스본 대지진은 1755년 11월 1일 모든 성도의 날 아침 9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의 날이었기 때문에 성당들은 미사 때문에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40개의 성당들 중에서 30개가 지진으로 파괴되어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또 쓰나미가 덮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리스본은 스페인의 수도로서 당시에 국제 상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진계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사실들로 추정되는 그 지진의 세기는 대략 진도 8.5에서 9.0 정도입니다. 실상 리스본 대지진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기록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진도를 가진 지진입니다.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는 이 지진을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중한 처벌로 받아들였고, 이 견해는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설교, 소책자 및 훈계시의 형태로 전하여졌습니다. 특히 모든 성도의 날에 이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날에 지진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란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지진을 계기로 그것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현대 지진학 이론이 태동하여서 격렬한 논쟁을 유발했죠.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에서는 종교재판 관행이 종결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개입이라 여겨지던 지진 및 기타 재해는 자연에 의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건인 교황 체제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둘째인인 테러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인은 농도 제도는 자본주의라는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넷째인의 사건들은 동서양의 문물의 교환을 이루었으며, 다섯째인인 종교개혁으로 4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섯째인의 사건인 리스본 대지진으로 자연재해를 다루는 학문이 태동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점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의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중대한 사건들입니다. 계시록 6장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섯째인의 첫 번째 사건이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두 번째인 이 아무개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글에서 다크데이라고 검색했더니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글의 탐색 리스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뉴 잉글랜드 다크 데이였습니다. 1780년 5월 19일 낮 시간에 뉴 잉글랜드와 캐나다의 특정 지역에서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그 어두움은 다음날 밤까지 지속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달은 붉은 핏빛을 띤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일어난 암흑이 너무 심하여서 낮 시간에도 촛불 없이는 신문을 읽을 수 없거나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암흑이 임한 이 사건은 일식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일식은 길어봐야 7분 정도만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산림 화재들로 그을음과 특히 겨울철에 온 많은 양의 눈이 녹으면서 증기와 대기 먼지가 위로 상승한 것이 하늘에 두꺼운 안개와 구름층을 형성하여 암흑의 날 동안 햇빛과 달빛을 차단했다고 보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믿었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암흑의 날에 대해서 토론하여 여러 소책자와 설교집들이 출판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기에 이 사건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의 이론을 발표하였지요. 여하튼 이 사건은 모세의 시대에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던 이래 역사상 가장 큰 암흑의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리스본 대지진이 1755년이고 이 사건은 178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계시록은 하나의 인 중에서도 사건의 순서대로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섯째인의 마지막 사건은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여섯째인의 세 번째 사건인 사자잘의 유성군인 레오니즈가 1833년 11월 13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번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것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통해서 될 것인데 아마도 그것은 큰 지진을 통해서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833년 11월 24일 진도 9 근처로 추정되는 수마트라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정도의 큰 지진은 지구의 축을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 지구의 지각도 함께 움직이게 되어서 지구상의 모든 땅덩어리의 위치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지구축의 변화로 인해서 하루의 길이도 조금 변화되게 됩니다. 실제로 수마트라 해안의 원형 산호군을 이용한 역학 기록에서 침강지대인 멘타와이 제도가 약 1 내지 2m 융기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 180km에 달하는 파가이 제도와 시포라 제도가 이루는 둥근 산마루가 상당히 상승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마트라 지역은 순다 거대 단층으로 알려진 침강지대이고 이러한 침강지대에서 대지진들이 보통 많이 일어나죠. 역사적으로 거대 지진은 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1833년에 수마트라 대지진은 21세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서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넷째인이 일어난 지역들을 순서대로 보면 맨 처음에 리스본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 미국에서 대암흑의 날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로 미국에서 유성군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마트라에서 대지진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지역들의 순서는 이제 복음이 유럽 지역을 넘어서 북미와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